썼느냐. 음식이요. 구약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 돼지고기 먹지 말라. 또 오징어 먹지 말라. 구약에는 비늘 없는 거 하고, 오징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는데 비늘 없는 거 하고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돼지고기하고 저기 오징어예요. 소도 되새김 하지 않나요? 소도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해. 하죠. 예.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는 그냥 삼키니까. 이 대세기 왜 그런 말을 하나 하셨나 연구를 해보니까 저 뭐 돼지가 뭐 더러운데 막 뒹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해야지 돼요. 그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빼내서 되새김질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죠. 듣고 교회문을 딱 나서면 잊어버려.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은 그런 말을 했나?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찬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데요, 자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빼내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먹는 음식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강한 사람은요, 저 무당이 와서 저 푸닥거리 해서 거기 상에다 올려놓은 떡 있잖아, 시루떡 뭐 하여튼 제사 지낸 떡, 뭐 과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부정탄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무당이 춤추던 음식은 안 먹는 거야. 안 볼 때는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음이 실족돼. 저 사람은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먹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먼저 믿고 믿음이 튼튼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깔보지 말라는 얘기야. 쟤는 왜 저래, 왜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해. 다 연약하니까.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무슨 찬송했는데,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갔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완전한 진리를 모르고 떠나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상당히 중요해요. 주님, 예수 기독교의 진리를 다 모르고 교회 안 다녀. 뭐 안 다니는 이유는 많겠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도 전에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결여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같은 집사래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 많아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 또.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는 약하기 때문에 하지 마. 너는 강하기 때문에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서로 배려해라 하라는 얘기야.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언제적부터 믿음이 뛰어났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 강한 자들이 좀 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소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신자가 들어오면은요, 그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될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공부로 계속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에 서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그를 향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 대신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기에 남루하고 약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기 성전 저 끝에 구석 가서 앉으라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옷을 쫙 차려입고서는 딱 성전 문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좀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이 충만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리더할 그런 계기가 돼야지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실족해.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도 성공해요.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 무슨 소리냐? 예배의 성공은 삶에도 성공을 합니다.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제사였잖아요. 제사.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 뭐 교제도 돼요. 교제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 교통이 더 잘 어울려요. 교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 믿다 안 믿다 하면은 이 교제가 막혀버려요. 무슨 줄 아죠? 막혀버려요. 우리가 사람들 툭 하면 청와대 사칭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과의 교통이 잘 되면요, 어디 가서 사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내려가서 사전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믿음 강한 자 약한 자를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서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이해를 하고,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쟤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 욕심쟁이, 탐욕과 여러 가지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 그거를 주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얘기야. 받았다는 얘기가 받아준 거야. 용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 아들이 재산을 줬더니 다 날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받아줬다는 아버지 얘기하고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놈의 자식 너 재산 다 없애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왔어? 그렇게 야단치지 말고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은요 받아주지 못할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려니까 우리가요 쳐다보는 눈빛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좀 봐줘.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냥 사사건건 이렇게 찝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봐줘.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때? 그냥 봐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보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뭡니까? 수술 뭐죠 그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야. 참 할례를 다 잊어버려. 왜 갑자기? 예?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할례가 꼭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자기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목격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처럼 할례를 받으라 그러냐. 너 그거 틀렸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딱 베드로한테 지적을 해요. 당할 만한. 지적을 하고서 너 그거 잘못됐어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요 바울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슬쩍 피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어요. 자기네 민족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다른 믿는 사람, 자기네 이스라엘이 오니까는 안 먹은 척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것도 지적했어요. 그냥 먹지 뭘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자꾸 거짓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거짓을 내가 거짓을 말한 거,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을 들킬까봐 카바를 해요. 그러면 또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면 거짓이 덩어리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는 자를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제 펠로십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펠로십 하려고 예수가 그 중간에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떨어져서 멀어져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다 역사는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 펠로십을 했다는 거예요. 펠로십인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5가지 조건 중에서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뭡니까 헌금하고 마지막이 교제 펠로십이에요.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어저께 나와서 5개를 외우고 있더라고. 교회는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찬양. 이 5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교회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되고, 말씀이 빠지면 안 되고, 찬양이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이 빠지면 안 되고,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신여긴다는 말 있죠. 업신여기고 판단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왜 이래? 그러는 게 벌써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검열관 이렇게 검열 있잖아요. 회사에도 이렇게 뭐 감사가 나와. 지금은 감사라 그러죠. 이렇게 되게 군대에서 이렇게 검열을 하죠. 이렇게 뭐 인스펙션요. 예? 인스펙션. 이렇게 뭐 군복도 딱 확인하고. 예. 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없지 않습니다. 아이 누가 그러나 그때 그래요. 옛날에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우리 성가대 총무하던 분이 계셨어. 그분이 한국일보의 무슨 기자는 아니고 한국일보 직원이었는데 그분은요. 저 박집사 이리 와봐 그래요. 자기가 뭐야. 그 쓰레빠 신고 오지 마. 왜 이렇게 뒤에 끈없는 샌들 있죠. 그런 거 신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래요. 그 사람 꼭 불러다가 그리고 또 소단아시 여기 바람 불고 일로 와봐 김집사.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말어. 그게 검열관 아니에요. 그게 검열관. 자기가 다 책감을 하는 거야. 옷 입은 거, 구두 신은 거, 화장한 거 다 자기가 책감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피해. 자꾸 검열을 하니까 너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요. 그 14장 4절로 한번 넘어가요. 반대로 14장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게 14장 15장 같은 맥락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사람 너는 누구냐 이거야. 왜 네가 뭔데 왜 네가 그 사람 주인도 아닌데 네가 남의 하인을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바울이 율법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학자예요. 굉장히 실력파인데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율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들아 율법을 쫓아서 바울이 율법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하인은 집에 일하는 그 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의 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목사를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장로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우리는 일하는 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인데 굉장히 종이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인이야. 너도 하인 나도 하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인인데 뭘 남의 하인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거야. 그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게 우리가 100달란트 진 자가 그 주인 돈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용서해줘. 탕감해줘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 근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일러줘. 그때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요. 나는 너에게 1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너한테 10달란트 진 자를 감옥에 쳐넣냐? 너 갚어. 무슨 소리인지 아니? 이 말 이해하세요? 내가 얘기해서 권지사님한테 내가 만불 빚을 줬어. 그런데 권지사님이 아이고 돈이 없으시니까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고마워요. 그리고 굽신거리고 나오다가 조기 지나가면 나한테 천불 빌려가서 안 주는 사람이 있어. 너 왜 천불 안 갚어? 너 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고 저는 만불을 탕감받았는데 저한테 천불 진짜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감옥에 옛날에는 감옥에다 집어쳐놓는단 말이에요. 돈 갚을 때까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큰 거를 용서받았는데 왜 너는 조그만 거를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갖다 주님께서 비유했지만 사실은 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너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해?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장, 제가 15장, 14장 왔다 갔다 합니다. 14장 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날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저 로마서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끝에 가서 지금 율법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날에 대해서 쉽게 해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복음의 빛에 비추어 각자 확신과 결정을 좋은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서 사는데 날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날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안식일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안식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안식교회는요 구약을 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사흘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을 얻은 날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식일과 주일날을 요런 거는요 신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식일과 주일날 구별해서 뭐 써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주일날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똑바로 해야지 돼. 똑바로 주일날은 뭐고 안식일은 뭐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결정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장사를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가 보면 상가에요.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주일날 상가에 주일날 교회를 못 오니까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신우회라 그래요. 신우회. 그 직장에서도 예배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 그걸 신우회. 직장의 모임, 비즈니스들이 모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신우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도저히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딴 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모든 게 다 주를 위한 거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요 꼭꼭 주일날 나오고 꼭꼭 나와도 새벽기도도 꼭꼭 나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뭐 붕회도 잘 나오고 무슨 세미나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입 열면은 감사할 줄을 몰라. 사실은요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아까는 음식 먹는 얘기로 나왔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타는 음식과 부정타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경우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여기 10절에서는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할 때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게요 결국은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예배에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교제도 성공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 뒤에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그러잖아. 옆에 사람 인사하라고. 그 큰 교회들 다 일어나서 이렇게 옆에 사람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교제의 일종이에요. 맨날 교회 가서 옆에 누가 왔니 뒤에 누가 왔는지 몰라.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 그만이야. 그건 아니에요.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이 교제가 잘 돼야 돼. 이 교제 잘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이 교제가 좋아. 그런데 의미를 잘 해야 돼요. 친구가 많은 것만이 또 장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잘 나눠야지 돼요. 뭘 막 퍼주고 막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기 교제에는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진실이 들어가야 돼. 진실로 돼야지 돈이 들어가야 돼. 내가 돈이 들어가요.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교회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진실이 들어가고 말을 할 때도 진정으로 해야 돼. 진정으로 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거짓은요 사흘이 못 가요. 무슨지 알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사흘을 못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은 누가 거짓을 퍼뜨리잖아요. 미워서 유언비어 같이 거짓을 퍼뜨리면 그게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사흘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은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저도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지만 신경 안 쓰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엔 분해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잠도 안 오더라고. 그런데 거짓은요 내가 안 그랬는데 거짓은 얼마 못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제는요 예배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교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놓고 교제를 못한다? 그럼 이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 왜 들어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설교 듣고요 마음의 수양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다 도 닦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도 닦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데 이 교제를 못하면 여기 도 닦는 게 헛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도를 닦는 우리들로서는 이 교제를 잘 나눠야지 돼요. 바울이 여기서 14장 15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요 계속 15장 끝까지 보면은요 교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기록한 게 이방인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터키를 건너서 유럽에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이방인이, 하나님과 이방인이 교제를 나누게 만들어 놓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구를 소개하잖아. 아, 이거 제 친구예요 하고 소개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나보다도 그 친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자기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방인들도 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이상한 그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무슨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족이라는 거야. 선민족. 선한 민족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네만 택한 줄 알아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만 잘 믿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좀 덜 그래. 나만 잘 믿는 줄 알고 새신자들을 깔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족이라 그랬어요. 자기네들만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만 택했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요나 알죠? 요나?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안 가요. 에이씨, 확 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하래? 왜 하나님을 전파하래? 그러고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될 때를 되라.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잠자요. 그런데 풍랑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거꾸로져서 다 죽을 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물건을 바깥으로 던지고, 와 이상하다. 야 뭐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우리 회개하자. 막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 요나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는가. 요나.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이 요나가 말썽이래. 남 탓하면 안 돼요. 요나가 말썽이에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나가 변하면요 다른 사람도 변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해? 저 사람 저렇게 못됐어. 아니요. 요 나가 변하면요 저 사람이 못된 게요 못돼 보이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야 되는데 요게 안 간단 말씀이에요. 무슨지 아시죠? 그런데 바다를 이제 던졌어요. 사람들이 안 던지려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 이제 던졌어. 그래서 바다 밑에 빠져서 어디 들어갔어요?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없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큰 물고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고래가 제일 크잖아요. 고래 큰 거는요 웬만한 배만큼 커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 나왔어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요나 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악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 이거는 구약 시대에 살던 요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이게 뭐예요? 제가 왜 물고기 속에 왜 3일 들어갔다 나왔냐는 거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있다가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와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만이 무슨지 아시죠? 요나의 표적만이 너희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더 재밌어요. 요나 읽어보면 요나가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바닷가에다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터덜터덜 가. 그래가지고 호박잎 덩굴이 있죠. 호박잎 덩굴에 숨어. 그런데 호박잎 덩굴이 해가 쫙 비치니까 호박잎 덩굴이 다 시들어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 왜 숨었는지 아세요? 요 니느웨가 망하겠지. 자기는 복음을 안 전해고 요놈은 죄 많은 이방인 나라 니느웨가 망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 못된 거 내가 어디 두고 말아줘 이제 망하지. 똑같은 거예요. 성경 참 재밌습니다. 요나가 그 호박나무에 숨어가지고 니네가 이제 망하겠지. 나 안 망해. 안 망하고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지를 않아요. 무슨지 아시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라는 그 지역이 그 나라 거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처음부터 너 저기 가서 복음 전에 옛살 하고 얼른 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나가 처음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 근데 내 생각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당시에 무역이 성화된대. 무역. 우리 무역 큰 배가 다니잖아요. 나와요 성경에 다시스. 뭐가 해상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요. 배가 다 뭐 물품 호화로운 물품들이 다 바다에 빠지고 다 난리가 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왜? 사람이 지금 물질이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나도 니느웨는 가기 싫고 화려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거는 절대 변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한 거 있으면요. 지금 말 안 듣고 있으면요. 들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한번 영호야 뭐해라 나 싫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 기다려 주십니다. 말 들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아 내가 왜 괜히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맨날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왜 그랬나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